우리는 과거에 속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저주의 상태에 머무르고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권능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되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참 귀하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귀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제일 큰데 너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약에 세례 요한 이전에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 천국 가니까. 근데 우리가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 이전에 성막 시대나 솔로몬 성전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교회 풍성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사를 그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으면 또 마귀에게 속고 세상이 좋은 곳, 세상에 돈이 좋은 곳으로 속아가지고 아까운 인생을, 아까운 시간을 거기에 소비하고 살았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속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표적과 그런 기적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살려주시되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셨냐 하니까 2장 1절 보니까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막 살고 또 죄를 지고 거짓말하고 살아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다가 지옥에 갔다고 한번 가정하고 오십시오. 지옥에 갔으면 우리가 얼마나 영원토록 그냥 울부짖으면서 뜨거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고 살았겠습니까? 잠시 죽어서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저는 과거에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지옥.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복음을 오늘도 듣게 해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진격시켜 주시고 나를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과해서 또 옆 사람에게 침투되게 하시고 나를 통과해서 또 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계속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또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우리들에게 경험케 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간증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데 나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런 부분을 목사기 때문에 깊이 연구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도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믿음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데 믿음 적은 사람보다 고난은 더 커요. 남편은 더 안 돌아와요.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목사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믿음이 큰데 남편은 안 돌아오고 저렇게 헌신하는데 고난은 더 주시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설교가 막히네요. 그 부분에서.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이니까 딴 사람보다 빨리빨리 문제도 좀 해결하시고 남편도 빨리빨리 돌아오게 하고 그래야지 뭐 좀 할 말이 있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이거. 나 오늘 진짜 이거 못하겠네 이거 진짜.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진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별로 그렇게 열심히도 안 하는데 막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말이야. 또 좋은 일들이 얘기 들어보니까 어떻게 집사님 집에서 그런 좋은 일들이 벌어질까. 또 그런 가정일수록 또 청약이 또 잘 돼요. 거기 또 웬 청약이. 목사님 특공입니다. 난 옛날에 특공대 안 좋아했는데 요즘 특공대를 너무너무 사모하게 됐어. 하나님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나도 공무원 시험 보게 해주옵소서. 떨어지겠지만 실력이 없어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특공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이렇게 특공이 많은 교회, 특공대가 많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야. 웬만하면 특공대야. 웬만하면 특공대야.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에 해병대하고 해군하고 이렇게 합쳐지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뭔 말하는지. 예전에는 해병대와 해군이 이렇게 따로 있었어요. 해병대 받는 훈련 다르고 해군 받는 훈련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너무 소시적이라 뭔 말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하나가 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저걸 왜 하나로 만드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근데 지금 누가 안철수인가 이번엔 철수하지 않길 바라면서 안철수인가 그분이 누군가 얘기하기를 해군과 해병대를 나누겠습니다라는 공약까지 별의별 공약이 다 나오더라고. 근데 그 공약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이루어질 공약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다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런 공약도 나오더라고. 그런데 나는 해병대 해군보다 중요한 게 난 특공대야 지금.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특공대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럼 복을 받은 것 같아. 특공대가 참 많아가지고 복을 받은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충성하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어서.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공대도 좋은데 목사님 제가 특공대를 하다 보니까요 특공대 이자 갚느라고 헌금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특공대 하는 바람에 거기 이자를 다 내다 보니까 헌금 낼 게 없어. 그러면 특공대는 좋은데 하늘의 사람은 아니잖아.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지. 특공대 포기하고 하늘의 사람 됩시다. 아멘. 한 명도 안 할 줄 알고 해본 소리입니다. 응? 아니 특공대 포기하고 하늘의 사람이 돼야지. 아니 이자 낼 돈이 없어가지고 하늘의 성경금 하늘에 10만 원 20만 원 할 정도도 안 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건. 너무 노골적이다 오늘 설교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주시어서 감동시키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나만 돌아올 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사용되게 되는 교회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시고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내 죄를 씻어주셔서 이 죽음과 저주 지옥의 생활에서 마귀의 종로로 하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매일같이 성령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 또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또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영안을 뜨게 하시고 감은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과거에 마귀에게 속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보이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과거에는 미워했는데 이제는 미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본질이 뭐냐? 목사님 이사 가야 되겠는데요. 이사 가는 본질이 뭐냐? 본질. 하나님 제가 이걸 결정했는데요. 이것을 전공해야 되겠는데요. 그걸 왜 전공하지? 그걸 전공해서 뭐 어떻게 살겠다는 거지? 그 본질이 뭐야? 내가 이 땅에 왜 왔죠? 하나님이 쓸모없는 실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 생각만 나면 죄나 져야 되는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 아까 그 간증처럼 한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왜 저 사람은 이런 연단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이 있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기도하기 때문에 연단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연단의 목표가 아니라 이 연단의 본질이 있어.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특공 얘기하다 일로 다시 왔는데요. 이 연단을 나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준 본질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 간증 보면 막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연단을 많이 받았어? 어쩌면 저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 어쩌면 저렇게 아들이 다 자녀가 저렇게 다 미리 먼저 죽었을까? 어쩌면 저렇게 남편을 먼저 보냈을까? 어쩌면 저렇게 죽을 병에서 암에 걸려서 저렇게 살았을까? 다 그런 얘기들인데 그 사람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저게 본질이다. 저 사람이 연단받고 누가 일찍 죽고가 본질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게 저게 본질이다. 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맨날 기도하라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며 예배 빠지면 자꾸 뭐라 그러는 왜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필 다녀야 됩니까? 그 본질은 뭡니까? 이 본질을 생각해야 돼. 항상 본질은 뭐야? 내가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되지? 그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본질. 자, 오늘 14장 10절에 다시 가서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속엔 아버지가 거하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도 있지만 주님도 있고 아버지도 삼위일체가 다 있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야. 예수님은 한마디도 자기 스스로 한 말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었어요. 만약에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자기 좋은 것을 가지고 자기 좋은 길을 가고 했으면은 복음 전파가 안 됐을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해본 적 없고 아버지의 행동을 해본 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 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하다가 가는 사람은 천국 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 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쓸모없는 흠 많은 나를 선택하셔서 내 속에 성령을 주사.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왜 안 하십니까? 부끄러워서. 왜 안 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왜 헌금 안 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뭐 하신? 이유가 참 많은데 아무 이유도 필요 없어요. 네. 본질이 뭡니까? 본질을 생각하면 돼. 내가 뭐 창피한 게 뭐가 중요하고 돈이 없는 게 뭐가 중요하고 내가 실력이 없는 게 뭐가 중요해. 실력이 있는 게 또 뭐가 중요해. 나는 너무 유명해졌으니까 조그만 교회 나갈 수 없어서 그냥 뒷좌석에 살짝 있다가 가는 큰 교회만 다닙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몇 살이 됐든 내가 오늘 어떤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예배자로 성공하고, 할렐루야, 어떻게든 교회 들어가서 봉사하려고 하고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려고. 그 타이틀이 중요해서 직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타이틀은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신학교 안 가는 것보다 신학교 가는 게 더 새벽기도 안 빠질 것 같으면 가는 겁니다. 그죠? 예. 저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예. 물론 신학교 가기 전에 그냥 지휘자 생활을 오래 했는데, 지휘자 하던 때도 새벽기도 안 빠졌지만 좀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안 되겠다.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예. 하기야 뭐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신학교 간 거는 순전히 저희 와이프 살리려고 간 겁니다. 제가 오늘 목회를 포기하면 와이프는 여러분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식구를 한번 살리기 위해서, 그래, 내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새벽재단 쌓으리라. 노바디 아멘. 내 자녀를 한번 성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직분자가 한번 돼버리라. 할렐루야. 저는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장로권사 직분자로 살았기 때문에 거저받는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저받는 복이 너무나 많아. 지금까지 차를 우리나라 자가용 시대 됐잖아요. 미국에서부터 차 사기 시작해서 중고차를 사본 적이 없다는 말 이해가 되시겠어요? 차를 한 6, 7번은 바꾼 것 같아요. 6, 7번은. 미국의 올스모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굉장히 좋은 차, 6기통차, 한국의 6기통차 찾아보기 힘들어. 6기통차 되면은 실린더가 3.5 정도는 이상 돼야 6기통입니다. 4기통 타보지 않고 6기통차 타기 시작해가지고 좋은 차만 계속 탔습니다. 지금 타는 차도 어떤 권사님이 사줬기 때문에 한 13년째 그랜저를 타고 있습니다만 제 능력 가지고는 탈 수 없는 차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랜저를 타겠습니다. 근데 조상이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장로권사로 충성. 그래서 저는요, 보통 교회에서 잘 하지 않는 걸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요, 70이 넘었는데 교회에 충성되게 잘하는 분들인데 날짜를 잠깐 놓쳐서 권사 장로 되신 모든 분들을 장로권사로 세우고 싶습니다. 근데 당회에 들어오면 제가 당회를 많이 해봤지만 너무 싸워요. 왜 싸우냐 하니까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되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나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 그래서 장로가 너무 많이 세워지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 장로는 당회 안 들어오는 장로지만은 여러분 자식들에게 장로 권사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70이 넘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날 거기에다가 좀 장로 누구누구 이러고 가야지. 나이가 85세에 돌아가시는데 뭡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인데도 장로님처럼, 전도사님처럼, 부목사님 이상으로 예수 믿자. 이게 제 주의입니다. 내가 비록 연륜이 짧아서 집사까지 못 땄지만, 집사 뵙기 못했지만, 그런 나는 권사님보다 더 열심히, 저 권사님이 우리가 제일 열심히야. 난 저분보다 한 번 더 나올 거야.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아멘 나올 게 하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 저 권사님이 제일 열심히야? 난 저 권사님보다 하나 더 할 거야. 그래, 저 권사님이 화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 난 월요일도 나온다. 이것도 노면이죠, 오늘.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신학생이 된 이유,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부부가 같이 안수 받더라고요.
미국 교단에서 안수를 받으면서 나는 그런 목사가 될 거야. 그때 결심한 게 정말 교회 10개를 개척할 거야. 4개밖에 못했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혹시 여기 부목사님 중에서 제가 혹시 5번째 개척하러 저 부산이나 광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하는 부목사들이 있어요. 아주 못됐습니다. 근데 4번째 교회 딱 개척했는데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을 만난 거야. 더 이상 5번째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를 막 괴롭히고 그러면 다섯 번째 개척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특히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눈들이 다 이뻐. 벗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 입이 못생겼더라고. 벗으면 입이 튀어나오고 막 덧니고 막 이러고 코가 그냥 막 주먹하고, 이게 못생긴 거지. 눈은 진짜 잘생기고,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눈들이 이쁩니까? 쌍꺼풀이다. 얼마나 이뻐.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난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스데반을 집사로 세우시고, 빌립을 집사로 세우셔서 교회에 충성하게 하시고, 그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도 베드로를 장로로 세우셔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가 된 다음부터 우리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우리 형제들이 한 명도 대학 못 나온 사람이 없어요. 다 대학 나오가지고, 대학 나왔다는, 지금이야 쉽죠. 옛날에는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고졸 정도면은 최고의 학력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고졸 그러면 공부 많이 했네. 기계 공고 나왔어. 너 경기 공존 나왔어. 대단하네. 예. 야, 우리 교회 거기 나오신 분들이 서울 여성 나왔어. 서울 여성 제일 좋았거든. 오늘 다 이해 못하는 얘기들만 나옵니다. 그런 학교도 있었어 막 그러는데, 옛날에 제일 좋은 학교. 그게 아니에요. 우린 다 대학 나왔습니다. 다 공부 잘하고, 다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다 가난한 사람 돕고 살았고, 교회 헌금에도 조금 내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님이 충신교회, 지금은 이제 누워 계시지만 형님도 충신교회 하면서 박정선 목사님이 선우 집사 이거 필요해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형수가 교회 2천만 원짜리 프로젝터 하나 설치하는데 박정선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라 그래서 이번에도 2천만 원 냈어. 나 자랑하시더라고. 그런데 가정의 축복은 그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하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에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들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어요. 너희들에게 신의 성품을 주셨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할 수 있는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들의 목표는 뭐냐면 신이 되는 거다. 이게 신이 되는 거. 인간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은 신처럼 사셨어. 인간이 아니셨어. 걸어다니는 성경이셨어. 무릎 꿇으면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늘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늘 실수하셨지만 늘 목사님을 덮어주시고, 여기서 아멘 했으면 참 좋을 대목이다. 다시 한번, 목사님이 부족하고 단점이 많았지만 늘 목사님을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한 자들만 복받아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있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이 축복이 제일 큰 축복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들이 제일 큰 축복이야.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잘 풀려가지고 돈이 큰 축복이야.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박사학위 두 개 딴 게 이게 큰 축복이야. 저도 박사학위 따로 미국 갔지만은 난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못 따고 돌아왔습니다만,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으니, 난 특공대가 되었으니 이게 제일 축복이야. 물론 그것도 축복이죠. 그러나 축복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정 명절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교회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살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배우고, 거듭난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든 다 용서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세상에서 이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품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성령이 나를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키워준 거예요.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본질을 잊지 맙시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축복.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의 축복 말고 그 이상을 준 것이 뭐냐면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입니다. 그 누가 병을 고쳐주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번 주에도 문자가 와가지고 역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다 고쳐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올 겁니다.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조금 전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어떤 분이 또 문자가 왔는데 지금 우리 오빠가 갑자기 식도 암 말기라는데 빨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문자가 또 왔네요. 근데 우리들에게 신의 은사를 주시어서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축복이요, 천국에 올라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사를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들에게 재물의 부여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그런 것도 축복인데, 영적인 축복은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신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방언 찬양으로 이번 주 금요일도 막 방언 받아가지고 막 방언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 아니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하겠어요? 그 영적인 은사를 받으니까 교통할 수 있는 거지.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감사합니다. 노래도 대신 불러주시고. 그래서 당신은 나의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내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제가 예수 믿으니까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저번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해찬 씨가 얼마나 나를 찾아오는지, 얼마나 이렇게 높으신 분이 저 같은 이름도 없는 목사를 찾아오십니까? 목사님 한 표 부탁합니다. 예, 그럼요. 네, 이제 한 표만 하겠습니까? 그분이 제가 투표권이 없는 걸 모르고 오더라고요. 다 이제 저희 지금 시장들이 줄을 서요. 저를 만나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너무 공개해버려. 이 말 나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지 말아야 돼. 이게 비밀인데. 그래, 나 투표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불교 단지를 빨리 없앨 수 있고 우상 단지를 없애고 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들이 죽은 자에게 절하거나 혹은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게 이게 감사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내 신분이 확인된 거예요. 내 신분이 뭐지? 내가 이 땅에 왜 왔지? 내 속에 주님 계시니까 그래. 중요한 건 뭐야? 사역이야. 전도야. 내가 이방인인데 교회 들어와 있으니까 나도 더 이방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이 사역이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을 체험하시고 자기의 사생애를 다 벗어버리시고 부모님 다 버리고 이제는 3년 반 동안의 공생애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인생을 사셨어요. 겸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하겠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사셨어요. 모든 것을 이겼어요. 죄 안 졌어요. 왜냐하면 죄 지면 자기의 사역이 망가지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말고 자기 뜻대로 다 말해버리고 살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그 길을 갔으면 아무 사역도 아니니까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공생의 사역 속에서 범사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졌는데 예수라는 이름에 구원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대속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기 위해서 깨끗하고 성별하게 하나님 깨끗하고 성별한 걸 받으시지 않습니까? 성결하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기 위하여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생겼는데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있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이제부터 주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알았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심각한 얘기하는데 갑자기 웃기네. 카톡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여기서 스탑. 모든 것은 스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젠 죽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죽어야 돼.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이 다 죽어야 돼. 안 그러면 자식들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교회 일꾼이 되십시오.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시고 돈만 생기면 선교비 되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고 내 자식을 위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 복은 뭐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의 복은 뭐냐? 주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은혜인데 왜 하필 나처럼 단점 많고 죄도 이기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더 훌륭한 분들이 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더 훌륭하고 실력 있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렇지 못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 나를 구원했네. 그게 은혜야. 근데 은혜 위에 은혜는 뭐냐면 내가 교회 일원이 되어서 선교자로 쓰임받고 신학생으로 쓰임받고 내가 교회 직분자로 쓰임받는 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구원만 받고 살짝 구원만 받고 천국 가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거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살게 된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나타날지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다시 가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이제는 스스로 하는 말 하지 않겠다. 난 이제 죽었어.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만 할 거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나는 결정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평생 그것은 내 연단은 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내 연단이 저 사람 연단보다 더 크기에 우리는 더 큰 간증하고 말 것입니다. 10년, 20년을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 없습니다.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불평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연단을 주셨지만 이것은 내 믿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증명하는 요소일 뿐이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느껴질지어다. 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체험될지어다. 임재가 임할지어다. 시편 34편 8절. 시편 34편 8절인 것처럼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교회 안에 우리는 피해 있습니다. 맛볼지어다. 맛이 느껴질지어다. 하나님의 냄새가 날지어다. 변화산상에서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생각하면 너무 부러운 거야. 저들은 대체 어떻게 인정받았기에 12제자는 또 아니고 3제자만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모세, 엘리야, 그렇게 보고 싶었던 모세, 엘리야,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을 보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을 맛봤어. 하나님을 체험했어. 하나님 우리들에게 눈을 주셨는데 이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봤던 그 미래의 실상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그걸 봤을까? 스데반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열어주셔서 한번 눈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우편에 계신가 주여.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오늘 아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을 볼지어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주옵소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고전 3장 9절에서 말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쓰시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로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이 진리에 아는 데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이방인들, 저 불쌍한 저 원주민들도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내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사역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알겠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겠습니다. 지키게 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복이구나. 자, 이제 눈을 한번 감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 본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완악한 자연인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해 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고 신의 은사를 가지고 저들을 고쳐내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